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사사기 참. 사사기 17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가 이름한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000개를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로 영적인 것도 체감이 돼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사사시대에 이제 삼손이 죽고 오늘 미가라는 집에 등장해요. 근데 미가의 집에 뭘 만드냐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아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입을 에봇까지 만들어 놓고 떠들이 유다 레위 사람을 뭘 세우냐면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읽지 않은 7절부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유다 족속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가 거류할 곳을 찾고자 해요. 지금 떠돌입니다. 거류할 곳도 없어요. 찾고자 하여 성읍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에 8절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지금 거류할 곳도 없고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 한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요 레위인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미가가 그를 거류할 곳을 찾고 있는 그를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을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레위인이에요? 아론 지파가요? 아론 지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론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거지 레위인이라고 예배는 도울 수 있지만은 제사장 노릇은 못해요.
그래서 그 집에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까지 세우고 에봇을 입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혼탁함 속에 영적인 패역함이 팽대한 시대다. 그러니까 언약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6절에 중요한 답을 얘기해요. 6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신앙생활의 큰 문제점 중에 문제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패단 중에 패단입니다. 잘못됐는데도 몰라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신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상을 만들어 놨다. 그래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떠돌이 한 청년을 레위인이라고 하니까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럼 1년에 은 20씩 주고 옷 한 벌씩 해줄 테니까 제사장 되라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제 친구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는 장로고 친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그런데 장로님이 더 높은 줄 알았어요. 제 어렸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목사 심의를 투표를 해요. 이 목사님을 계속 모실 거냐 아니면 보낼 거냐. 그래서 심의 투표에서 떨어지면 목사님을 떠나셔야 돼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너무 어려서 그런 건 잘 몰랐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꼼짝 못하고 장로님 집은 포목 장사를 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교회가 어려우니까 뭐 하냐면 한복을 잘 만드시니까 한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고 하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생활은 천지차예요. 목사님 집은 맨날 국수에다가 지금도 생각나요. 수제비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집, 우리 친구 집 가면 맨날 우리 집 다른 집들은 보리밥 먹는데 이 집은 쌀밥 먹고 막 이래요.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직원처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 그래서 이 말씀 생각할 때마다 그때 당시 똑같아요. 그런데 그 집이요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무너져 가는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장로님 아들이. 그러더니 소년원에 가요. 그러더니 학교도 안 다니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웨이터 하기 시작해요. 신촌에서. 그러더니 지금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목사였어요. 근데 목회가 안 돼요. 교단을 또 옮겨요. 옮긴다고 되느냐? 또 안 돼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더 놀라운 거, 사위는 괜찮아야 되잖아요. 사위도 큰 사위가 큰딸이 사모님이고 참 이쁘고 그래요. 그런데 사위도 안 돼요. 나는 그래서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구나. 나는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에 미가의 집에 왕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요. 장로님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고 목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왕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우리는 내 주장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장로들이 목소리 크게 내고 우리는 뭐라
지난주 어떤 장로님 만났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을 지금 장로들이 4,200명이 뭐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4,200명 장로님이 일어났다고 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지, 장로님들의 목소리를 낸다고 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4,200명 장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6절 내 것으로 평생 붙잡으세요. 전부 내 소견 가지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이야기 안 하면 반드시 미가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똑같이 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주제가 뭐예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의 2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사기에 2번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 붙잡고 내 소견이 옳은 소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소견이, 그게 암만 옳은 소견이 돼도 그건 세상에서 통할 수 있고 그건 마귀가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져야 됩니다. 전부 250명, 500명, 1000명이 모였다. 모이면 모일수록 뭐 해야 돼요? 내 소견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일치돼야 돼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 250명, 500명, 1000명 모이면 모일수록 그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맞는 소리겠어요?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그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또 묻고 또 물어야 돼요. 나는 그래서 왕의 지배를 안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분 밑에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니까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면 내 소견, 내 의견, 내 주장, 내 고집, 내 동기,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안 들어가니까 누가 살아있냐? 내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소견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데 이분만이 내 인생의 만왕의 왕이신데 왕 되신 이분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나를 끌고 가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뭐 있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그분이 주시는 말씀만이 나의 로드맵인데 그 말씀만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 말씀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되면 돼요. 그럼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소견을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나를 나타낼 필요도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인도 따라가는데 완벽한 응답, 축복의 길이 보이네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해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내 주장이, 내 의견이, 내 말이, 내 동기가 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가는데, 인도받고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보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시대가 이렇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는 더 왕 되신 예수 이름만을 높여야 되겠구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길이구나.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평생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미가 사사기 17장 6절 전부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오늘 질문해 봐요. 나의 왕이 과연 누구신가? 나의 왕이, 내 왕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왕이 안 되니까 오만 잡스러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놓은 더러운 이방 신들이 이들의 삶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 이방 종교화 돼 버렸잖아요. 이방 종교화 돼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모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은으로 은장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애복까지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레위 사람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고 있는 이 어리석은 우매한 모습들을 봐봐요. 저는 그래서 하나 분별 못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기는 하는데 여기서 뭔만 발견 못하냐? 그리스도만 발견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왕이 안 되니까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가는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왕이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주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왕이 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시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이런 지엽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런 지엽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합격해야 되게, 왜 대학 가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도 없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전부 내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우상 중에 우상인데 이거 지금 모르고 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편협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가운데 바르고 정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완벽한 길을 간다면 내 소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내 소견을 버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의 명령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